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오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대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활동, 죽음, 또 장사, 부활, 성천,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랄까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단연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4권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더 특별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은요, 사실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크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호칭,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그 이름 한자 한자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밀은 믿는 우리들에게만 알려준 비밀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미스테리는 알려줄 사람만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이 비밀인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이 행하심 중에 점점점 낮아지시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6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계속 낮아지시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점점 높아지심이 있어요. 성기. 그것은 4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총 10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10가지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오늘 37문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그냥 단어만 고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이델베르크는 고난함이 이 정도 크기는 믿는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요, 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질문하고 답하는 게 오늘 공부입니다. 37, 38, 39문에 묻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공부를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답도 하시고 이렇구나 하는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37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분 물음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고난을 받으사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단어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품고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시던 모든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그죠?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쥐가 되라, 찍찍이가 돼가지고 찍찍이 세계 내려가서 찍찍이가 먹는 거 먹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니는 길대로 걸어 다니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시궁창 가야 되고, 썩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생각을 못했으면 몰라도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라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이 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그 어떤 육실의 연약함 그 테두리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나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중보할 수 있는 어떤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화목제물로서 영원한 유일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거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받으사 하면요, 이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3단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이잖아요. 그죠? 2단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중간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내용인데 성경은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생략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히 생의 마지막 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의 절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과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8일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아시죠? 8일 때 태어나면 남자는 할례를 행했잖아요. 40일에는 성전에 가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서 결례를 행했어요. 산모에게, 산모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목수가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정표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또 굶주리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알아주셨지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고 통분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운데 지상생활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삶으로 점철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신 것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이 죽음은 죄로 인하여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을 고치면서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에서만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 모든 시기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고, 특별히 마지막 시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을 이루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뭐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두려워했었겠나, 담담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죽음을 두고 정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두려운 것을 깊이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정오부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려시고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외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으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우리 인간같이 율법을 지키시면서 온갖 고난, 수모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마저 외면되어지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만한 제물이 필요했죠.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매년 짐승을 잡아 드려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나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영원한 화목제물, 유일한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가능하셨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크기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반드시 징벌하심으로 용서하셨잖아요. 화목제물 되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제물로 인하여서 징벌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그 화목제물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에요? 네, 아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 고난이었고 특별히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몸과 영혼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의가.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패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해 주셨죠. 또 골로새서 1장 13절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의미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예수님이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죠. 그 의를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할 때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사죠. 자, 두 번째 이제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주문이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저도 잘 모르는데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정치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와서 후대에 이제 악명이 높아진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이제 두 가지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참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로부터 한 번 받으시고 이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럼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받고 난 뒤에 돌로 쳐서 스데반이 이제 죽게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경우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공의에서는 십자가의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극형을 받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내리는 그 재판정에 재판을 받아야지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왜 고난을 받았냐면 답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운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재판정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없거든요. 한번 형벌을 받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한번 그 죄지은 데에서 형벌 받으면 그 재판을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 입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형을 다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서 형벌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 한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또 다른 재판을 한번 합니다. 그 재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판결을 해요. 예수님은 하면서 또 하나의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은 뭐냐면 내가 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했어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죄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대속의 죽음. 빌라도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판결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형벌 받도록 재판받은 것이 빌라도의 그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판결받았으므로 공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공적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미로운 그 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법정에서 정죄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십자가 은도를 내렸지만 빌라도가 또 하나의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죄를 찾아볼래도 무죄하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죄했지만 우리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벌을 지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형벌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빌라도는 두 가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아픔이, 연약함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죠.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못의 허리에 막 이렇게
창에 찔리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픔. 물론 예수님이 그 극악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도 심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더 큰 의미는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자, 그것이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같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을 내리죠. 사형을 내리면 그 사람의 시체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나무에 달아둡니다. 나무에 달아둬요. 그렇지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는 않고 저녁이 되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달아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 사람은 이 극악한 죄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처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전혀 버림받은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형벌을 처해서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누가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성 밖에 내어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저주해서 심판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나무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는 건요, 극악한 죄를 지어서 사람마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없는 저주를 내려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은 것이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한 저주를 받았잖아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태양도 강령도 빛을 입고 3시간 동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해졌잖아요. 온 땅이 천지가 캄캄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늘도 땅에도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마저도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어디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때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십자가에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것입니다. 고난 받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맞아 버리심으로 온 땅도 캄캄해지고 또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한평생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면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 과정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도 예수님이 다 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입으시고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아픔들을 다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저주받으신 예수님이죠.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하나님마저 저주에서 버린 그 자리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까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직접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 그것을 체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짧기지만요, 내용은 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죠.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안에서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정 치하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요. 무죄하심도 선고받습니다. 어쨌든 죄 없이 정죄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죠. 용서받았습니다. 대신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자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오. 또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2020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 고난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된 것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